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총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우리 배철 목사님이 지난 12월 달에 첫 주일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겁 없이나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났는지 걱정스러웠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배 목사님은 제가 이 성광교회 담임자로 있을 때 고등부 학생이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아주 중견 목회자로 또 존경받는 목회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목회자로 성장했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넓은 땅을 사서 또 교회를 신축을 하고 자립을 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분들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어느 지방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실로 축하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다시는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모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을 거다 했는데 또 시작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얼마나 진이 빠지고 지루하게 계속했든지 다시는 목사님은 모시지 않겠다고 그랬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거 참고해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보통으로 할 테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54년 전 두 번째 교회를 파송받아 갔었는데 지금은 작고에서 안 계십니다마는 정태용 장로라고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번 올라와서 기도할 때의 시작이 뭐냐면은 요모로 저모로 애로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웃을 수도 없고 요모로 저모로 애로가 많으신 하나님. 야, 세상에 기도도 별난 기도가 다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도가 일리가 있는 기도였어요. 왜냐 하면은 요즘 우리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 타락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모 저모로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옛날엔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존경했는데
요즘 교인들을 우습게 봐요. 깔봅니다. 별거 아닌 거로 봅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새끼 많은 소가 길마 벗을 날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참으로 요모로 저모로 애로가 많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축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박진감이 넘쳐요. 볼이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경기인지 모르고, 야구를 보면 차분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축구는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꽃슈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야구는 안타로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앉았다가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열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구 경기 할 적에 혼자 드리블해서 골인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볼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 사람이 슛 골인을 하게 될 때 참 보는 이의 마음이 흐뭇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골인할 수 있도록 좋은 볼을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이 슛 골인을 시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골인을 시켜야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러러 보이고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고, 야, 참 멋있다. 그 기분이 며칠을 가도 가시질 않아요.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흐뭇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며 도움을 주며 산다는 것,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몸소 체험으로 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멋진 희생 본토를 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볼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이 골인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살고 서로 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지방 가나라고 하는 작은 농촌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결혼식은요, 한 주일을 했대요. 한 주일을 하는 동안에 보통 포도주를 썼는데 포도주가 거의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석한 그 가나의 잔치집에도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난처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면은 급히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아들아,
이 집에 지금 손님은 계속 오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난처하게 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선 예수님에게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시키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밖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그득히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데 그 당시에 우물이 어느 정도의 깊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에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우물의 깊이가 얼마냐면 30m래요. 30m. 이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겠죠 지금요? 네? 25m? 15m?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15m니까 30m면은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6독에다가 그득히 채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채운다고 하는 일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그걸 해왔다는 거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을 알면서도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당치도 않게 웬 물로 채우라고 하느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어려운 것도 다 시킨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엉뚱하게 웬 물이냐고 불평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저들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반항도 불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될 것이 되어지고 넘어진 것이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나 땀을 흘려가며 6 독에다가 물을 그득히 채우고 났는데 채우자마자 그 물은 어떻게 변했느냐? 맛이 있고 색깔도 좋고 멋있는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인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대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셔서 놀랍게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는 이해가 안 가도 하기 싫어도 조건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단체 어느 모임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무척 아파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생트집 잡고 억지를 부리며 이상한 잣대와 법으로 힘들고 어렵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시끄럽게 안 되게 회방하고 발목 잡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언비어 중상모략을 썩 하면서까지 당연히 되어야 될 건데도 안 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딘지 껴 있어요. 안 되게끔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의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원만하게 잘 되게 하려고 애쓰며 협력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지만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협조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쉽게 되어야 할 문제를 안 되게끔 발목을 잡고 트집을 잡고 이상한 잣대와 법을 대가지고 안 되게끔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편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앞날도 좋지를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썩 좋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안 될 것도 되게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빛과 길과 빛교회는 10년도 안 됐는데 이만한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일에 협조를 했으니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통으로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참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내가 그저 넘어갈 수는 없다.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보장해 주고 내가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그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주인공이신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 투덜거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말씀대로 물을 다 채워 놨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만 하면 우리들의 어려움을 좋은 것으로, 화를 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낭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권사 한 분이 있는데 싫어합니다. 그분이 이제 음식 장사를 하는데 설렁탕 집을 해요. 하루는 재료상에서 뼈다구를 가져다가 육수를 고우는데 아무리 물을 넣고 불을 떼도 육수가 그전 같질 않아요. 허연 거가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재료상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번에 뼈는 아무리 과도 이 물이 그전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죄송합니다. 이 다른 집으로 보내줘야 할 거가 사장님 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거기다가 우유를 타서 영업을 하십시오. 우유를 타면은
뿌얘지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권사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밖에다가 팻말을 써 붙이기를 오늘은 재료가 좋지를 않아서 영업을 안 합니다. 갖다 딱 붙였어요. 하루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손실을 받겠죠. 그러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모든 손님들은 야, 이 집 믿을 만한데? 오늘은 재료가 좋지를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팻말 써 붙인 거 보니까 진짜 좋은 거 먹었을 뿐 아니라 이 집이야말로 우리가 단골로 해야겠다. 그 뒤에 하루 영업을 안 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 흐뭇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잘 쓰는구나. 내 마음에 들게 사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받을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근심을 더하시고 그렇게 하는 당신의 자녀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까짓거 무시해도 농담으로 여겨도 비웃고 고웃음 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들으면서 에이, 설마 내가 안 들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거역을 했다고 해서 뭐 그럴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그 소돔 고모라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여기 내가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니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나간 사람이 있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어디서 유황불이 떨어져? 그리고 고웃음치고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던 사위들은 고스란히 불에 다 죽었어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롯의 처는 억지로 마지 못해 그을려 가다가 유황불이 떨어져 타는 것이 아까워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벌을 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일어났던 일이 있죠. 그 사람들은 만나와 뭘 먹었어요? 며칠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찍에 나가서 너희들이 먹을 만큼의 만나를 그러다 봐라. 그러나 절대로 남기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 남겼다가 내일 먹지 뭐 또 귀찮게 또 일어나서 가서 가져와르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남들은 부지런히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안 나가고 한참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할 적에
먹어야 딱 열어봤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구더기가 됐거든요. 건방지잖아요. 저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요. 제가 뭔데? 참 건방지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 줄 압니까? 무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들이 건방지게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깔봅니까? 또 하나님은 이래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엿새 되는 날은 이 들분을 미리 갖다가 뒀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어저께 내린 만나가 오늘 없을랴. 남들은 어저께 가져온 거 오늘 먹는데 그게 썩지도 않아서 먹는데 그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고 조롱하고 들로 나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허탕이야 허탕.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순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아이 하나가 펑펑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아이 우는 아이 보고 너 어제 아프냐? 뭐 너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러냐?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저런 벌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리고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는 줄 아니까 전도사님, 쟤는요 전도사님에게 진짜인 줄 알고 울어요. 그랬대. 진짜인 줄 알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어린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틀어막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고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너 같은 사람의 기도 듣고 싶지도 않다. 나는 네 기도를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상해 견딜 수가 없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들어주실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거리로 알고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누가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박노수 목사님이라고는 그분이 번역을 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으시면 틀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마다하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고 지셨다 그랬는데, 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도 마다하시고, 왜냐?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마다하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된 고난도 다 마다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무슨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도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번역을 100번 읽어보면서 이 번역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다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면요, 표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셨으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면 무턱대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살피시라고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고난 주신 것은 여러분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고 잘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이상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이 가치가 있고 빛이 있고 쓸만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년을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 힘든 것을 쉽게 하는 사람. 어떤 그 사람이 구루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조그만 아이가 가서 보탭니다. 힘을 늘어줘서 함께 밀고 올라가는 모습, 참 얼마나 멋있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걸 그려서 집에다 두고 싶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삽질을 하는데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주 늦게 났나 봐요. 막 5살,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보더니 아마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쫓아가서 아빠 힘들지? 내가 대신 삽질해 줄게. 그 녀석은 삽도 들 힘도 없어요. 빈 삽도 들기도 어려운 놈이 흙을 파서 올려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놈이 진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나이는 많은데 늙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서 아빠 힘들지? 내가 대신해 줄게. 아니야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대단히 힘을 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까? 아빠 힘들지? 내가 대신해 줄게. 할 수 있습니까? 아빠 힘들지? 내가 대신해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 길과 빛교회가 금년도 목사님 앞에서 구루마 끌고 올라갈 때 많이 힘들죠. 이게 보통 힘들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혼자 참고 견디고 혼자 여기서 우는 거로 부르짖는 거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힘들지? 내가 대신해 줄게. 할머니가 끌고 가는 구루마를 주서 밀어주는 그 모습, 안 될 것을 되게 해서 그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흥금이 넘쳤다고 한 것처럼 금년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깔깔대고 웃는 웃음소리가 담 너머로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